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재판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어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하는 그 일을 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유다에게 있었던 일을 살펴봅니다. 그날 새벽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총독 베드로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날 새벽이라는 시점에 대해서 날이 새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 말씀입니다. 원래 사내들인 공회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지금 사내들인 공회를 했는데 그 결의한 거를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형식적으로 내린 그 결의를 실질적으로 해가 밝았을 때 의결을 하고 사형을 결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보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 곧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기득권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간의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사회 질서를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간주를 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제사 잘 지내고 율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규정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지위, 서기관으로서의 지위 이런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판을 뒤엎으시는 겁니다. 거짓된 신앙을 꾸짖으시고 타파하려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이거는 자기들이 지키고 왔던 율법을 흔드는 거죠. 그 다음에 한센시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어서 치료를 하고 이것도 자신들의 그 율법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거짓된 신앙의 모습들 그거를 외식하는 것을 전부 폭로를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는 그곳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사장과 그 성전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동안 누리고 왔던 기득권을 허무는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걸쳤던 공생애는 따지고 보면 이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을 주는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기득권 세력들의 눈에 사회의 불안을 만들어내는 사회 불안 세력으로 비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치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명분을 찾다 보니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결의할 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일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안목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에게는 거짓이고 신성모독이고 사기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하자 그랬지만 이것은 사형을 하는 것은 공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로마 제국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을 처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지역 통치 정책이 그 정복지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 종교적인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까지도 허용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자율성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모독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로마의 통치 제도하고 다르죠. 정책과 다르죠. 그래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 이들은 예수님에게 스스로 왕을 칭했다 해서 정치범으로 그렇게 재판을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을 결의하고 빌라도에게 넘긴다는 소식을 들었던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던 유다가 왜 예수님이 사형을 결의하고 넘겼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그 소식을 듣고 뉘우쳤을까요? 유다의 배반의 동기를 살펴봤을 때 우리 2주 전에 3주 전에 배반의 입맞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그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이 유다는 탐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돈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스승을 팔았다 이렇게 보는 것. 이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압박해서 메시아적인 능력을 드러내서 민족 해방 운동에 나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첫째 건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둘째 사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이 은30이라고 했습니다. 은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고 물값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기독교 세력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인물인데 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노예 몸값 정도밖에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정죄함을 보고 그걸 듣고 스스로 뉘우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랬다가 뉘우칠 수도 있지만은 두 번째 주장인 그 압박을 해서 메시아적 능력을 발휘를 해서 그 재판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계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뭔가 절망을 해서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 또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판 일에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어떤 이유로 팔았든 알고 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즉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를 판 대가로 받았던 은30냥을 가지고 가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무지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무죄한 예수님을 판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뉘우쳤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해치는데 공범인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에게 가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번지수가 좀 잘못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들은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랬습니다. 죄가 있다라고 고발을 한 사람인데, 그리고 팔아넘긴 사람인데 죄가 없다 그러면 따져 물어보고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냐 이렇게 해보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너 넘겨줬으면 됐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다가 어느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죽었습니다. 유다는 심각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떻게든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소, 그 제사장의 뜰까지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 성소 안에다가 언을 던졌다라는 거는, 언전을 던졌다는 거는 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절박하게 가서 자기의 그 양심 고백을 하면서 호소를 했지만 그러나 그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아서 스스로 목을 죽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보면 이 유다가 죽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새로운 사도를 뽑기 전에 나온 게 있는데 은삼십으로 산 밭에서 배가 터져서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창자가 흘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가 약간 다른데 결국 같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목을 매기 위해서 나무가지 같은 데다가 줄을 매다는데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설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목을 메었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아마 어떤 다른 사건과 연결을 시켜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날 때 이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지금 즉시 쫓아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다 그랬는데, 또 다른 친한 친구 후세가 그러지 말고 군대를 정비를 해서 쫓아가자. 그래서 후세 말을 들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책이 통하지 않는 것을 듣고 이 다윗을 잡는 것은 실패했구나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자의 죽음, 이 아히도벨을 이렇게 상상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결과 예수님의 사형이 결의되었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기 직전에 유다가 자살을 했다라는 사실을 마태가 여기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바로 그때 자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은 오히려 뒤일 수도 있는데 기록은 여기에 했습니다. 이 이유는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겨준 유다도 죄가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결정이 허위에 의해 급조된 그런 거짓 잘못된 그런 재판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서 유다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팔아넘겼으니 중요한 범죄의 증인으로 불러다가 재판에 활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유다는 거기에 동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목을 메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배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의 무죄를 인정하였고 자신의 배신 행위가 커다란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는
스스로 자살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크게 뉘우쳤지만 공회의 예수님에 대한 사형 결의를 뒤집을 능력도 없고 또 빌라도의 재판을 가로막을 힘도 없기 때문에 좌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통곡하고 슬퍼하며 자기 죄를 뉘우쳤는데 이 죄를 뉘우치는 데까지는 똑같지만 베드로는 스스로 모든 것을 결단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유다도 만약 그때 자살하지 않고 유다도 기다렸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부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살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살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일종의 자해의 행위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요즘 보니까 우울증이 많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데 이건 스스로의 의지로 제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감기처럼 우울증 하나의 병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듀르케임이 자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자살하는 이유를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좌절감에 스스로 죽어버리는 이기적인 자살. 두 번째로는 사회의 돌연한 변화에 충격을 받아서 어쩔 줄 모르고 죽는 무통제적인 자살. 세 번째로는 사회를 위해서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서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는 이타적 자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3가지 자살의 유형 모두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들여다볼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3번째 이 이타적 자살에 대해서는 오히려 숭고한 죽음이다 이렇게 떠받들고 미화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죽음에는 다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점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자살이든 어떤 자살이든 죽음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은 장례를 누구든지 장례를 원하는 사람 장례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왜 이분이 장례를 이렇게 아무에게나 장례를 해주겠다고 그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을 했을 때 자살했다고 장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너무 유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살한 것만 해도 큰 아픔인데 거기다가 장례까지 교회에서 안 해주니까 교회에서부터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분이 지금 활발하게 그렇게 장례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무용고자들이라든지 그런 아무도 유족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아무튼 이 자살은 가볍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생명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의 그 충동이 많은 이런 시대이고 우울증이 많은 이런 시대이지만 우리가 항상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뼛속에 깊게 이렇게 새겨놓는 그런 우리 신앙, 그런 신앙이 오히려 죽음의 충동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좌절할 이유가 있고 뭐 자살할 충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고 삶의 동기를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좋은 예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유다는 또한 특별히 우수한 인간적인 재능을 가지고 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더라면 지금같이 모든 어떤 배신의 아이콘으로 유다 같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을 거 아닙니까? 어쩌면 바울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돈 은삼십을 성전에 던지고 나가 죽은 후에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부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라고 하여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는데 그 밭의 이름은 피밭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이어서 기록한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니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참고로 좀 옆길로 가서 참고로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10군데가 나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한 것,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들도 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천사 12형을 내가 불러올 그런 놈이 없겠느냐.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이루어지기로 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간접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10군데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또 다른 예를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기서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을 했는데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마리아, 옥령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고 하는 이 마태의 기록은 성경 말씀이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꼭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그렇게 직접적인 인용으로 간주되는 그 10가지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지나가고요. 그 인용을 알리는 주석으로는 지금 그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기업이라고 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에 보니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이르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삼십계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삼십계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아멘. 마태는 여기서 예수를 판 돈이 은30세겔이 토기장의 밭을 사는 데 쓰인 이 사실을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성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내용이 똑같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석으로 서가랴서 21장 12절 13절을 이렇게 주석을 붙여놨는데 이 서가랴서를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단 맞겠습니다. 조금 다른 거는 똑 떨어지는데 이거는 좀 똑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서가랴서 하는 말은 은삼십을 품삯으로 받았고 그거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이렇게 했고 그거를 던졌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서가랴서에 말하는 그 던지는 주체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가 자기의 그 품삯을 토기장에게 던지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유다가 지금 죽고 유다가 예수를 판 몸값으로 받았던 30을 이제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샀다라는 것 이것 자체를 지금 이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몸값 은30이 선한 목자의 그 사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토기장에게 성전에서 던진 건데 토기장에게 샀으니까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까 토기장에게 던진 거로 되고 토기장의 그 밭을 이렇게 인수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인용을 했는데 그러면서 서가랴의 선지자 서가랴의 말을 안 하고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예레미야의 말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에는 18장, 19장, 32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8장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토기장의 집으로 가니까 막 이렇게 집 차력으로 토기를 만드는데 막 만들다가 보니까 막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렇게 모양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다시 뭉쳐가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장에는 토기장의 집에 가서 항아리를 깨뜨리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레미야 시대는 예수님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곧 그 토기장이가 집에 가서 그 토기를 깨뜨림으로써 모든 것들이 이 유다에 임박해 있는 심판을 얘기하면서 이 만들 때 아무렇게나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깨고 싶을 때 깨버리는 것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장에는 토기장의 이야기는 안 나오고 예레미야한테 자기 고향 아나돗에서 밭을 사라고 합니다. 사촌이 자기에게 밭 사라고 그러는데 이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망할 걸 알고 있어요. 다 죽을 걸 알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건 폐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밭을 사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밭을 산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서 그 밭을 삽니다. 밭을 샀는데 그러니까 이 밭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지금 토기장에게 이 은삼십을 던지고 그 토기장의 밭을 샀어. 지금 나그네 묘지를 만든 이 사건과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이를 만나고 그 다음에 밭을 사는 이 과정을 연결을 해서 이 유다가 죽어서 이 토기장의 밭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오늘 본문 이거는 그냥 우리가 참 생각하면 어려운 부분이고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 그죠? 그냥 넘어가기 쉬운 건데 한번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스가랴서를 인용하면서 예레미야가 말씀하셨다고 그럴까? 신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예언자의 뭐 대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스가랴서를 인용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다가 결합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곧 이 말은 마태가 유다가 죽은 후에 그가 예수를 팔고 받은 은삼십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고 나그네의 묘지로 삼을 것을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서 말하는 자기 몸값 은삼십을 토기장의 밭에 던지라는 선한 목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에도 보면 토기장에게 던지는데 성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거든요. 여기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나라가 망하는 시국에 땅을 사는 것은 회복에 대한 약속이므로 예수님이 몸값 그 은삼십에 팔린 사건이 궁극적으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은삼십에 팔려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마태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예언의 성취로 보는 마태의 입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가 하는 그런 질문으로 인도합니다. 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정을 해놨어. 예정해놓고 다 그걸 따라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만약 유다가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을 거 아닌가. 그러므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거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이 구원의 사건을 돕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유다복음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유다복음은 1700년 전에 쓰여진 것이니까 AD 한 300년 전 300년 AD 한 300년쯤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이제 나온 지도 한 250년 후에 만들어진 복음서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빙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때 있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거죠. 유다에게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유다복음을 보면 유다가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조용히 시골에 내려가서 숨어 지냈다. 예수님은 유다를 총애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또 흔히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마연 다 짜여진 거 아니냐. 맡은 역할을 악역을 했으면 그 악역을 했다고 꾸짖을 수 있느냐. 역할 잘했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김성수라는 사람 있죠.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또 굉장히 많은데 김성수의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한 거는 그 아담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두고 배치하고 먹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거는 아담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을 판 거는 유다가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 25절 보면 만찬 중에 예수님이 예언을 하셔요. 제자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면서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막 물어보는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어서 빵을 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럼 그 제자들 전체 다가 거기에 손을 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물어봅니다. 저는 아니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말하였다. 네가 말하였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긍정하는 방법이죠.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가 말했다. 이 말은 네 말이 맞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다에게 네가 날 팔 거다라고 다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도 말리지 않으셔요.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셔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에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오는 아마 요한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이렇게 있었어요. 이 당시 예수님의 그 만찬 장소는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을 가지고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빈도시 누워서 이렇게 하죠. 누운 상태. 우리가 뭐 최후의 만찬 그림 나오는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누워서 하는데 이게 가슴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이 제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이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다. 그러고는 유다에게 줍니다. 그럼 그 요한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말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했을 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제사장에게 곧 넘기러 가는 거죠. 그렇다면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도운 졸업자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언뜻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유다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책임이 누구에 있다는 것입니까? 파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알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돌리게 하려는 그런 기회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배반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유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한 것 가지고 그것조차도 활용하여서 선으로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있고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전환시켜서 선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할 게 아닙니다. 범죄를 짓는다고 해서 포기할 것 아닙니다.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 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많은 해악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역전시켜서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책임이 우리 자신에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는데 성경은 분명히 육체를 죽이고 성령의 소욕대로 따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나 또는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왜 선악과를 거기 안 만들어놨으면 안 먹었을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선하고 하는 거죠. 유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책임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온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죄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주님을 모른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팔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계획에 따라서 운명적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을 우리 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